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속의 사건과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또 그 복음이 어떻게 선교되어지는지 그것까지 하면서 이제 전체적인 신약 개관의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4주 내지 5주 정도가 신약 성경의 그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어요. 좀 집중해서 말씀을 좀 잘 들으시면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개념들을 정리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이제 주님의 만찬이라고 하죠. 또 우리는 요즘 이제 성찬식이라고 하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주의 만찬은 그 구약 성경의 유월절 만찬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유월절에 어린 양이 곧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신 그것과 연결이 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구원했다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죄로부터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한 그런 피죠. 그런 면에서 유월절 그 만찬과 주님의 성만찬은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런 연관성의 개념에서 우리가 오늘 주의 만찬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 찬양하고 또 우리가 계속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선포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예수님의 그 구속을 위한 십자가 사건과 또 십자가 이후에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 선교의 과정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의 그 여정과 또 그 십자가의 복음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가를 깊이 살펴보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마다 일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주의 만찬, 성만찬, 성찬식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이 주의 만찬에 담겨 있는 주님의 구속의 은혜의 깊은 상징들을 잘 깨닫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때가 이름에 이 때가 이르렀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그 6월절 만찬을 드실 수 있는 그 만찬을 먹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이제 밥 먹는 자리에 앉은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 다른 데서는 이제 마가의 다락방으로 알고 있죠. 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죠.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정해 주신 그 장소에서 먹은 거죠. 이 마가의 다락방은 오순절 그 성령 받으려고 기도하러 모였던 자리고요.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이건 유월절 만찬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유월절의 만찬이 이제 온전히 성취되어서 더 이상 유월절 만찬을 먹을 일이 없다는 거죠. 이에 잔을 받으라 감사하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여기서 이제 잔 포도주 잔과 떡이 나와요.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유월절 만찬을 드신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이제 성찬의 만찬에 대한 개념들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 만찬의 의미를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언약갱신이라는 개념이에요. 언약갱신 뭐냐면 구약의 언약을 신약의 언약으로 갱신하는, 새롭게 하는 그런 어떤 시간이라는 거죠. 구약의 언약은 뭐예요? 율법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이 되는 그런 릴레이션십이죠. 그런 릴레이션십으로서 언약을 하는,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의 상징으로 그 제물을 이제 잡아서 그 제사를 드렸던 거고요. 그러나 이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어기죠. 율법대로 안 살죠. 또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를 하지 않죠. 이런 그 죄로 인해서 그 언약이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을 깨트리면 반드시 그 깨트린 자에 대한 심판이 원래 언약의 안에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잖아요. 결국은 바벨론 포로가 됨과 동시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정상적인 독립국가로 활동하지를 거의 못하죠. 이거 계속 식민지로서 역할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구약의 율법을 기반으로 한 구약의 언약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을 깨진 채로 그냥 놔둘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고 또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들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구원하기 위해서 새롭게 이제 갱신을 하시는 거죠. 그 갱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무조건적인 속죄 사건, 십자가의 속죄와 십자가에 흘린 피, 예수의 피 안에서 하나님과 새로운 영원한 관계, 언약의 관계를 맺는 거죠. 그게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옛 언약은 율법적인 조건 하에서의 주종 관계였다면,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아버지와 자녀 간의 인격적이고 생명적인 관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옛 언약은 그 상하의 이런 주종 관계였다면, 왕과 백성의 관계였다면, 새 언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죠. 이건 주종 관계가 아니고 혈연 관계가 되는 거죠. 생명의 혈연 관계, 가족 관계가 되는 거고, 이렇게 이제 언약이 바뀐 거죠. 이게 이제 주의 만찬에 들어있는 가장 그 근본적인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그 만찬을 이루고 있는 내용이 뭔가를 봅시다. 그 첫째가 포도주가 나오고 떡이 나오죠. 왜 그러냐면 이것이 이제 당시의 저녁 식사의 그 주 메뉴예요. 주 메뉴예요. 그러니까 포도주는 그들의 음료니까. 그리고 떡이라기도 하고 이제 또 빵이라고도 하죠. 빵은 그들의 주 식사고, 이제 여기에 이제 플러스 이제 고기가 이제 들어가기도 하는 거죠. 근데 여기가 이제 주인데, 그 중에 그 음료를 대신하는 포도주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피를 상징하고, 유월절 어린 양의 대속의 어린 양의 피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 피가 곧 새 언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해요. 왜냐하면 언약 체결에는 반드시 생명이 들어가는 거죠. 생명이 상징이 피니까. 그래서 이 포도주는 이 세 가지의 개념을 상징한다라고 보셔야 되고, 또 하나가 이제 떡이에요. 이 떡은 이제 예수님의 육체, 몸을 의미하고, 또 떡이 부서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죽으심을 또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것은 동시에 영의 양식, 육의 양식이 포도주와 떡이라면, 또 영의 양식, 우리 영이 먹고 사는 영의 양식으로서의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양식과 음료, 예수님의 피와 살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된 거죠. 글씨를 못 써서 죄송합니다. 이게 잘 안 써져. 여기다 쓰는 게요. 이거보다 좀 더 잘 쓰는데 이 판에다 쓰는 게 좀 안 써집니다. 목사님 너무 글씨 못 쓴다, 욕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주의 만찬에는 상징성이 있어요. 어떤 상징성이에요? 그리스도와의 관계. 어떤 관계예요? 생명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또 서로 밥 먹는 관계. 이걸 우리는 식구라고 그러잖아요. 식구, 같이 밥 먹는 관계를 식구라고 하잖아요. 그런 굉장히 친밀하고 생명을 서로 나누고, 그러면서 그 관계는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영원한 영속적인 관계, 이런 관계라는 상징이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도 뭐 생판 모르는 사람이랑 밥 안 먹잖아요. 가까운 사람이랑 밥 먹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념은 새 언약의 체결이라는 거죠. 언약갱신. 그러니까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갱신됐다라는 상징이죠. 근데 그 언약 갱신한 것이 가능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한 거잖아요.
피와 살을 위한 죽으심.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그 시간과 기념하는 어떤 의식으로서의 성만찬, 주님의 만찬인 거죠.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랬죠. 예수님의 뭘 기념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 이 언약을 갱신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을 기념하라 라는 거죠. 그리고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전해라. 주님이 재림에서 오실 때까지 전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고 또 이제 이 만찬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이제 장차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이 들어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의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이게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소망한다는 개념인 거죠. 그리고 또 이 성만찬에는 성도와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이라는 개념이 들어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었던 그리스도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참여라는 거죠. 참여.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한 떡, 한 몸, 이거에 참여. 이게 연합인 거죠. 그래서 성만찬은 이 연합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그 떡도 한 덩어리에서 이렇게 떼서 서로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를 서로 나눈다는 그런 의미에서 연합이고, 포도주도 원래는 이렇게 한 그 통에서 한 잔씩 이렇게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복잡하고 또 교인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하기 어려운데, 저도 이렇게 적은 수를 데리고 성만찬을 할 때는 그런 어떤 성만찬의 상징성을 살리기 위해서 포도주도 이렇게 큰 통에다가 가득 한 그릇 담고 떡도 큰 한 덩어리를 해서 그걸 이렇게 나누는 식으로 성찬을 인도해 본 적도 있긴 해요. 그런데 아무튼 성찬은 연합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 또 성도와 성도의 연합, 이런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죠. 근데 이 성만찬에는 이제 규례가 있어요. 지켜야 할 어떤 룰이 있다는 거죠. 그 첫째는 분쟁이 있을 때는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분쟁을 얘기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데 너희가 함께 모여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그러니까 파벌이 생겨가지고 그 팥끼리 이렇게 서로 어우려서 막 조화를 이루고 같이 연합을 해서 뭐 하면 좋은데, 이 파들이 서로 사이가 나빠져가지고 둘이 막 싸우는 거예요. 팥들끼리. 교회가 분쟁이 난 거죠. 여러 갈래로 갈라져가지고. 그러면은 이 만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그 헌법에 보면 7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거든요. 뭐 이렇게 잘못하면 그걸 벌을 주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 중에 하나가 수찬 금지라고 하는 7위 항목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성찬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성찬을 못 먹게 하면 그것은 7위 당한 거예요. 7위. 잘못해가지고 벌 받은 거예요. 교회의 어떤 공의적인 벌을. 그래서 교회가 파로 나누어서 싸우는 일이 없어야 돼요. 정말 교회는 싸우는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서로가 그 성경적인 원리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룰이 있어요. 그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 이 살핀다는 거,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거죠. 자신을 성찰하는 거죠. 그럼 이 성찰을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나중에 또 뒤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성찬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시장함, 배고픔이죠. 배고픔을 해결할 방도로 성찬식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성찬해도 뭐 떡이 맨만큼밖에 안 주고 포도주도 맨만큼밖에 안 주니까 이 뭐 배를 채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은 상상도 못하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요, 그 6월절 만찬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저녁 식사 자리에 이 만찬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만찬을 뭐 이렇게 좀 배불리 먹을 정도로 이렇게 좀 떡과 포도주를 넉넉하게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때는 이제 먹을 게 더 풍부할 때가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배고프니까 가서 성만찬으로 배를 불리우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쉽게 말해서 좀 배부르게 먹고 싶은 그런 어떤 욕심을 갖고 성찬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먼저 집에서 충분히 먹고 오라는 거죠. 그래서 성찬을 마치 육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방도로 쓰지 말라는 거죠. 성찬은 영의 양식이니까 육의 양식의 개념을 최소화하는 그런 뜻이죠. 근데 우리 오늘날 이제 우리도 가끔 이제 그러잖아요. 교인들께 성찬하고 나서 오늘 올해 성찬 포도주는 왜 이렇게 맛있는 거야? 목사님 한 잔 더 먹었으면 좋겠어요. 또 어떤 분은요, 그래서 1부 때도 참여하고 2부 때도 참여하고 뭐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 약간은 이제 우리가 그 정도는 애교로 봐줄 수 있지만 약간 좀 그 성찬의 기본 개념에서 좀 벗어난 그런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합당치 않게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찬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면 그 죄 짓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합당하게 먹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합당하게 성찬에 참여하는 거냐? 그런 면에서 이제 자기를 성찰해야 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고, 그럼 성찰을 할 때 어떤 것을 성찰해야 되냐, 우리가. 그것에 대한 생각들을 해야 되는데, 그 성찰해야 되는 몇 가지를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질문으로 던졌어요. 나는 정말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는가? 예수님을 믿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 제대로 믿는가? 이거에 대한 성찰. 나는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는가? 거듭남에 대한 거죠. 이건 믿는다, 거듭나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확신이죠. 그러니까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이것을 성찰해 보라는 거죠. 또 자기 생활 중에 아직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는가? 이건 뭐냐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전혀 안 짓고 살기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모르고 지은 죄야 모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알고 또는 의도적으로 할 수 없이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 이게 죄라는 걸 알아요. 근데 그것을 내가 아직 회개하지 못한 거지. 못했다기보다 또 어떤 면에서는 안 한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지, 그런 죄가 나한테 있는지 점검을 하고 그런 죄가 생각이 나면 빨리 회개하라는 거죠.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빨리 회개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회개라는 것이 난 정말로 내 죄를 회개하는가? 이거 뭐냐면 진실성이죠. 회개의 진실성.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회개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진실성이 결여된 그냥 습관적인 회개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회개의 진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확하게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이러한 죄 지은 저 자신을 주님 앞에 자백하고 주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 구체적으로 내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또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회개의 진실성에 포함되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또 죄를 안 짓지는 않아요. 또 짓긴 져요. 근데 그래도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의 그 진실성 그것을 물어보는 거죠. 그거와 연관해서 이제 좀 더 거룩하게 살기로 다짐했느냐. 그러니까 그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으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하면서 살았느냐. 그런 부분들을 물어보고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안다는 것과 사랑한다는 건 좀 다르잖아요. 아시죠? 나 저 사람 알아. 그거와 나 저 사람 사랑해. 이건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이것은 또 다른 차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이 정말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것을 즐거워하고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사랑이 나한테 있느냐. 또 그 다음에는 나는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했는가.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잘못했어요. 그 사람을 내가 용서했는가. 근데 용서하지 않고 미움이 가득한 가운데서는 성찬을 될 수 있으면 먹지 말아라 그런 뜻이죠. 그리고 나는 성찬을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했는가. 그러니까 이런 자기 성찰을 하는 시간을 가졌느냐, 또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의 몸과 마음과 또 복장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잘 준비했고 또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을 그 은혜를 얼마나 간절하게 기대하고 사모한 마음으로 그 성찬 받는 자리에 나왔느냐 이런 것들을 스스로가 이렇게 자기를 성찰하면서 생각해보고 그것에 대해서 합당한 자로 준비하라는 거죠. 요 8가지 질문들이 되게 중요해요. 이것은 합당한 자와 성찰이 다 포함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주의 만찬에 대한 것을 생각해봤는데 이 주의 만찬은요 하나의 세레모니지만 의식이지만 그 안에 복음의 본질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게 된 진리가 다 들어있고요.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성도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지 그 가치가 들어있고요.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다 담겨 있는 게요. 이 성찬이에요. 그래서 이 성찬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수단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되고 교회가 성찬을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할 때는 절대 빠지면 안 되고 그 성찬식에는 꼭 참여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성찬은 교회에서는 아무나 모두에게 성찬을 주지 않고 교회에 등록한 세례교인 이상, 무음 세례교인 이상에게만 성찬을 베푸는 것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합당하지 않게 성찬을 먹으면 그게 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죄 짓는 것을 미연에 막기 위해서 그 성찬에 참여할 대상자를 정해놓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찬식 때 이제 6월달 또 우리가 6월 첫 주에 성찬식을 전방위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잘 이렇게 준비하셔서 아마 오늘 이 성경 공부하시는 그 날로 보면 이제 곧바로 이어서 성찬식을 하게 될 텐데 미리 잘 준비해서 성찬식에 참여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만찬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 만찬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영적 의미를 살펴보았고 복음의 핵심을 살펴보았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또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되는지까지도 여러 가지로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만큼 주님의 만찬, 이 성찬이 우리 신앙생활에 핵심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우리가 성찬할 때마다 준비된 합당한 자로 참여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성찬식 하면서 성찬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며칠 있으면 또 우리가 전반기 성찬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이번에 잘 준비해서 성찬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서 성찬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또 그러면 이번에 성찬식 잘 참여하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일